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다 사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은 경외함으로 가까이 하라, 가까이 가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또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사람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처럼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가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뭐 이례적 이례적으로 나타났지만 모세 때는요 너무 오랫동안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 노역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가 무슨 인간이겠습니까? 죽어나가도 몰라요. 수없이 많은 고초와 또 억울한 일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매 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정말 모세라는 한 사람 양치기 목동, 옛날에는 왕자라는 신분이 있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당시에 람셋 바로 왕이 잠시 형제의 의로 받아줬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내고 나면 누가 벽돌을 굽고 누가 성을 건축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역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을 보내고 나면 이제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가축을 돌보고 누가 일을 해주지? 못 보낸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 왕이 완전히 백기를 듭니다. 항복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래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요 정말 창과 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홍해를 가르고 완전히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시면서까지 온 주변국들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셨나요? 아니죠.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요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하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노력해 가지고 돈 벌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보십시오.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수많은 보화들을요 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비틀거리다. 그전 통일,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은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자그마치 몇 만이요? 200만이. 근데 그 중에 200만이 점을 해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나 보니까 병든 자가 하나도, 만약에 병자가 있었다면 그들을 뭐 술에 실어야 되겠죠. 그만큼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동하는 것이 더뎌지겠죠. 그런데 그들을 다 보니까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약한 자가, 병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여기 대소에 한 15,000명이 살아요? 대소 인구가 얼마나 되죠? 18,000이나 돼요? 언제 이렇게 늘었대? 그 강혜원 인구는 얼마나 되죠? 강혜원 인구가 한 13,00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200만의 숫자에 강혜원 대소 인구 다 합쳐야 3만 명밖에 안 되네. 3만 명. 자, 근데 그 3만 명 중에 지금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지금 강혜원 대소에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도 강혜원이나 대소에 있는 병원들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 아프다고 진료해 주시고 주사 놔 주시고 약 달라고. 그런데요, 자그마치 3만 명도 아니야. 200만 명. 지금 충청북도 인구가 200만이 조금 더 되나요? 덜 되나요? 충북 인구를 다 합친 사람들이요 대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병든 사람이, 비틀거리고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권력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무슨 제조로 나옵니까?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봉기했나요? 아마 그랬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 강한 팔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이요. 자,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넌 이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에 옷은 좀 빨았는지 모르지만 성결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하지 않았어도, 내가 죄가 있었어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 온전하지 않았어도 그런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잖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고. 그러니 뭐 똑같겠지 뭐. 뭐 사흘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뭐 그냥 나도 그냥 그 군중 속에 휩쓸려 가지고 가서 구경하고 오지 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사흘째 아침에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줄 알았을 거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이러고 그냥 내가 범죄해도 거짓말하고 다투고 막 그냥 그래도 사흘째 아이 뭐 시내산이 강림하신데 구경하러 갔다 오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현장에 자기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내산에 임하셔도 그 군중들 속에 묻혀 들어가면 아마 이들은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3일째 마침내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셔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현현을, 그분의 강림을 눈앞에서 맞닥뜨리자 어떻게 되었죠? 그분의 강림하심이요 그냥 조용히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임하셨죠? 오늘 본문 18절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이게 번개가 치고 나면 뭐가 있죠? 천둥이 치죠. 천둥 소리와 같은 우레가 막 바라는 거예요.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어마어마한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요, 그 흑암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산이 정말 막 불타는데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아무런 탈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네.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네.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제야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그냥 기적 행하는 것도 그냥 똘똘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이러고 보면 그러고 참여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은 군중 속에서 내가 깨끗하든 내가 더럽든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하나님 기적은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1대1인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더럽혀져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맞아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이와는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현장에 나도 있었거든요. 목도하고 또 그 기적의 혜택을 내가 받았고 누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찍이 서서 멀리 서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응? 지금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고.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요 그 앞에 가려고 가지 않아요. 네? 왜요? 감출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빛 앞에서 내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내가 감췄던 죄악들이, 그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개인적인 내가 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나도 내 죄는 감출 수가 있었다고요.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빛 앞에서, 그 불 앞에서 와, 내가 다 죽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저 앞에 지옥이 그냥 불이 그냥 확 유황 불어 타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선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장엄한 그냥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고 그 앞에 내가 선다면 안 두렵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그분의 빛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각오와 내 모든 삶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텐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분의 빛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뭘 감출 수 있죠?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딱 이 말씀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행위가 가증하고 악하니까.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바뀌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체험하고 싶어. 구원도 받고 싶어. 은혜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어. 그런데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두려워. 에? 내가 변화될까 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 끊어야 돼. 다시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맞아요. 그게 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마귀는 혹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울 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내가 두려워할 자는 이 땅에 내 육신을 얼마든지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공권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바로 영원히 거할 곳에서 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마저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말씀하여? 아니잖아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의 주변에서는 내 죄를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 제가 있어도 기적은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 때 날이 서늘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와와 아담과 말씀하셨고 그들과 걸으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이러던 아담과 하와가 오셨는데 보니까 얘들이 안 보여. 이 에덴 동산 해봐야 얼마 크지 않은데 어디 갔지?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서늘할 하나님의 이 내려오시는 것이 눈에 보이자마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왜? 자기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마음에 양심에 찔리거든.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거든.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들이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누가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알겠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이미 아셨죠.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잘못 용서해. 아마 이랬다면 아마 좀 또 뭔가 인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뱀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요 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했다고요.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뱀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뱀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를 꼬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게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아담도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죠. 아내 탓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는 탓이 있잖아요. 왜 만들어줘가지고, 안 만들어줬으면 나 범죄 안 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죄악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내산에 그 강림하신 그 사건에,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모세는 가까이 나아갔는데 왜 이들은 멀리 섰고, 왜 이들은 도망갔고, 왜 이들은 그 빛단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가 두려웠던 거죠? 죽을까봐. 왜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을까. 모세는 이렇게 죽을까 두려운 백성이 아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임했냐고?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알라고요. 너희 자신. 왜 시험하신다고요? 누구보다 우리 속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왜 시험하시죠? 너 현주소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속을? 내가 내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네 속마음을 너 스스로가 좀 알라고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내 앞에 나오기 부끄럽지? 못 나오겠지? 왜 그래?
너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너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지었고 앞으로 너희를 심판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그렇게 살게? 그렇게 살 거야? 아니지. 나를 경외해라. 그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너 속마음을 네 자신을 네가 한번 들여다봐.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 속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자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라고.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것. 이만하면 나 천국 가겠지 하고 확신해. 그런데 제대로 들여봐. 제대로 들여다봐.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를 경외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럼 내 앞으로 나와야지. 너 사랑한다면 내 앞으로 나와야지. 가까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분을 경외한다면,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모세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까이 나아가지 않죠? 왜 두려워하고 멀리 서고, 왜 나중에는 아이고 모세 제발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대언해줘. 그러면 우리가 들을게. 제발 가까이 오라고 하지 말라고. 모세 당신이 대신 얘기해줘. 우리가 듣고 순종할게.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래요? 죄 때문에. 가면은 죽을까 두렵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이 땅에서 망할까 두렵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망하고.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죠.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나 죽을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를, 내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니까 어떻게? 두렵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오늘날도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이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물러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시편 73편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도망가요. 멀리 가요. 그 하나님이 하고 또 가시면은 또 아이고 복이 날아갈까봐 또 복 받으려고 또 쫓아가. 그 하나님이 내 쫓아오니까 다시 내가 와. 그러면 또 내가 또 하나님 오시네 도망가. 이게 무슨 자석 지남철도 아니고, 자석은 같은 긋길이는 어떻게 하죠? 갖다 붙이면 붙어요, 밀어내요. 같은 긋길은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요 밀려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 때문에 두려워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가까이 찰싹 달라붙었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도 보니까,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여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았대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 하나님,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였죠? 하나님, 주를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리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지금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는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나요? 하나님 길 알기도 즐거워하나?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물, 뭐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네, 길이 너무 그냥 험하네.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거 안 주면은 그냥 시험 들고 그거 안 주면 돌아치고 그거 안 주면은 그냥 돌아서고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임재 들어오라, 와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야 하고 막 달려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내게 짐이에요. 너무 무거운 짐.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살라고. 아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미치겠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은 전혀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행복을 못 찾아요. 왜? 너무나도 아직 우리가 애굽에 우리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그 권력, 그 수많은 정말 과일들, 또 축산물들, 또 뭐 해산물, 그리고 또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아주 장신구들, 아주 그냥 놀만한 놀이문화들, 너무 좋은 게 많아. 막 삐까뻔쩍한 게. 그러니까 이걸 놓치자니 하나님이 우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 세상 내가 울 것 같고, 내가 울래 하나님이 우실래. 선택해야 돼. 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만약 내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기회가 왔어도 어쩌면 두려워서 물러가고, 기도하다가 임재 안에 들어갈 것 같아, 그만해야지 기도 하고는 기도를 멈춰버리고, 찬양하다가도 너무 막 은혜가 돼, 안돼 그만, 여기까지. 여러분 찬양하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은혜 안 되고 딴 생각하고 막 그냥 이상한 생각하고 죄 짓는 생각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끊어버릴 거예요? 미쳤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물러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사하다 생각해요. 얍삽하다고 생각해요. 얍삽하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 권사님은 너무 얍삽한 것 같아. 이거 복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얍삽한 거예요. 얍삽하다고요. 기적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해요. 좋은 건 그냥 달라고 그냥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해요. 기적은 원해요. 그거 맛보고 막 그냥 그 현장에 있으면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혜택만을 원해요. 그것만 누리기 원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분을 섬김으로 행해야 될 의무나 책임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만의 하나님 만들죠.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깎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신에서 임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가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아론 만들어주세요.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냐. 이게 얍삽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선적입니까? 자기들 좋은 건 다 취하면서 모세 당신만 하나님과 임재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 그리고 우리한테 말해줘.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어쩌면 이런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 숨긴 어둠, 죄, 이걸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감추고 이 많은 사람 속에 나 하나님이 내가 좀 죄를 짓고 하나님 나와도 회개는 하려고 하니까 회개는 잘 안 되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도장만 찍고 가면 하나님의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다 정상 참석해 주시겠지. 혹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 속에 묻혀가기를. 그래서 죄를 감추고도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마음 상태를 밝히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변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음성 들리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비밀로 묻어두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그게 걱정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위험합니다. 옐로우 카드예요.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하나님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을 구원하실지는 아마 그 다음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날에 심판하신다잖아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곧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죽고 나면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아.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되새김질하십시오.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 나가기를,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